광야의 길이 문제예요. 광야의 길.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구원 받았으면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있어요. 제 삶에서 일단은 참고를 하셔요. 제 삶에서 다루셨던 게 뭐냐면, 이 광야의 길에서 첫째가 하나님께서 제 품성을 다루셨어요. 품성. 어떤 품성이냐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욱하고 올라오는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 뒷말하는 거, 이런저런 진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서 다루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영적인 훈련장인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죠. 믿음으로 건너면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기를 시작하잖아. 이론적으로는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의 의미가 뭔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 훈련장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광야, 우리 지금 광야를 걷고 있잖아.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10가지 기사와 이적이 있었죠.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 가르는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성경 내내 얘기하신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제 알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건넌 그 엄청난 기적,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단에서 발을 딱 디뎌놨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가나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기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잖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못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일단은 대부분의 이 광야의 삶에서 저 또한 신앙의 생활이 어려웠던 이유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시험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슬람도요, 예수의 친구래요. 예수는 좋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제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사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 사실은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은사예요. 은사. 그렇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 축사, 환상,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 가지신 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은혜롭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 은혜롭지 못했냐? 사실은 은사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은사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의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욕되게 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아서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강약을 다 가고 있어요. 다 가고 있는데, 첫째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딘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이, 자, 우리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축사하시고 신유하시는 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이 저기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 동안에 성품을 다루세요. 성품. 그런데 내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보셔요. 저기 계신 권사님 정말 신유은사 있으세요. 그리고 저기 계신 장로님 보니까 축사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데 그분을 딱 들여다봤을 때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길은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보통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저 집사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물론 우리의 지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간에는 나를 다루셔. 나를. 누구도 아니에요. 왜 나를 다루시냐면 제가 이 훈련을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냐면요. 남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남을.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실 때 내가 남의 자식을 보고 흉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디냐면 일단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 간에 그런 분 있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내가 저 인간 싫어서 이 교회도 옮기고 내가 저 인간 싫어서 직장도 옮겼는데 여기 또 있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을. 경험하시죠?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그런데 누구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런 인간이 100명이 와도 하나도 나한테 버겁지가 않아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친구의 문제가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친구 많이 그럴 거예요. 지금 친구에 매이지 않는 아이가 없는데 얘가 친구에 항상 상처받고 어떨 때는 왕따 당하고 엄마가 볼 때는 도대체 저 아이의 친구 문제 왜 이렇게 친구를 꼭 그런 아이만 사귀는 거야. 부모들 다 화나잖아요. 이 아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면이 성령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딸이 그런 친구들한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영적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그 20몇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친구를 데려다 놨는데 저는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아이를 괴롭히는 어떤 아이가 나타나도 마음에 어떤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어떤 훈련을 시키시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고 어떠한 신유가 나타나고 이런다고 해서 나의 영적인 여정에서 광야 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광야 생활을 갈 때 나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고난 훈련, 똑같은 훈련을 통해서 내 안의 것을 빼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건너라 하는 요단을 만나잖아요. 요단을 만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 제 경험에 그러니까 제게 주셨던 어떤 감동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 태우고 이렇게 성품을 변화시켜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제 삶에서 보게 됐어요. 첫째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은사도 나타나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아직 요단을 못 건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을 향해서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내 안에서 뭐가 활동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빼기 시작하셨던 여러 가지 악한 감정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7살 때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을 당했겠어요. 부모가 약하기 때문에 밟혔던 모든 고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어떠한 상처를 받았냐면 중학교 1학년쯤이었어요. 정말 그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제 집은 학교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저는 이제 평생을 거의 걸어 다녔는데 집에 갈 때는 이제 한 3시간 정도를 걸어 다녔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아이가 반장이 된 거예요. 70년대 생각을 해보세요. 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선생님들 뭐 다 그러신 분은 아니었겠지만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셨어요. 분개. 사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잘못하지도 않은 반장 나와, 그래서 그 앞에서 따귀를 때렸어요. 그런 상처들을 받았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그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만나기만 해봐라. 나이가 들도록. 그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인간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고 인간을 향해서 저주하고 싶었던 그 저주들, 미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빼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서 오늘까지는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일은 미운 사람이 또 생길지도 모르죠. 저희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넜다는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1장에 쫙 말씀하시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죠. 어둠이 있어라. 어둠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축복 되겠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자손인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혀끝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여졌냐, 이거 제 경우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두 가지를 뼈저리게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의 삶의 그 기적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어느 학교 들어가서 뭐 기도 사역 받고 말씀 사역 받고 이런 적도 없어요. 정말 제 삶에서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신 거 기적이잖아요. 더 기적은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의 지경을 넓히셔서 한국도 한 달씩 2번이나 갔다 오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겠다고 했던 데가 아니라 오라고 추천해 주신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과테말라에 가서 현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5번. 더 놀라운 거는 1월에 일본을 갑니다. 더 놀라운 거 일본 끝나고 나서 한국을 또 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수준에 제가 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면 해주겠냐고 누가.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도 네가 잘할 때까지 해라 하는 훈련의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제 기적입니다. 제 삶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요단을 건너는 순간, 가나안의 믿음을 가는 순간.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품을 다루시는데 성품 다음에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두 번째가 있어요.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다루시는 것은, 이 다루심을 받고 나면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자주 클리어하게 들렸어요. 들렸다는 게 귀로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좁은 길 갈 수 있냐? 좁은 길 갈 수 있냐 물어보신다고 하셨죠. 저는 이 좁은 길의 의미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좁은 길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뺏기기도 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한 대 얻어먹어도 내가 참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좁은 길 가는 거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간 이 좁은 길의 의미가,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닌데, 제가 겪은 이 좁은 길의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냐였어요. 순종. 이 광야가 순종의 훈련이에요. 근데 어떠한 순종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예요. 순종.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얘기들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광야 기간에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면, 광야 기간에서 로고스의 음성, 로고스를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회계부서의 여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MBA를 4.0 만점 올해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이력서를 넣을 때 영어도 잘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기고만장이 있어요. 기고만장. 내가 한국에서의 그래도 남 못지않은 경험도 있고 학벌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게다가 올해를 MBA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력서에다가, 사실 이력서에 누가 성적표 붙여요. 근데 제가 이력서에다 성적표를 붙여서 보냈어요. 내 성적표 봐라. 근데 놀라운 게요, 미국 회사들에서 많이 왔어요. 인터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를 다 골랐어요. 나 정도면 여기 갈 수 있어. 참 이 회사 복 받았다. 나같이 똑똑한 사람. MBA 하듯이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딱 그 오퍼를 그 회사에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당신 회사에 갑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만한 소포가 날라와요. 한 2주 내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딱 고른 회사에 얘기를 하고 나서 다른 거 다 리젝을 했어요. 보기 좋게. 그랬는데 소포가 안 오는 거야. 소포가. 2주가 지났는데. 근데 우리 남편이, 그 패키지가 안 오면 당신 하여된 거 아닌데 어떡하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시간도 있고 취직도 안 됐고 어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에서 정말로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칼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자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혹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에 힘으로 이 재물을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너는 기억해라. 내 손에 재물을 이룰 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제가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기고만장하게 높아진 이 악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순간 막 기도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어느 곳에도 이력서를 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알고 있는 후배를 통해서 들어왔던 직장이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였어요. 회계부서의 여직원이었어요. 6개월짜리 그것도 아워리를 받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목숨 걸고 열심히 했길래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3주에 끝냈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인생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훈련이 되면, 그러니까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리고 그거 미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 삶 가운데 계속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계속 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뢰마가 들려요.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뢰마가 들리는데, 이 뢰마의 경험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 아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넘어지고 나서 대학을 가고. 도대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루는 제가 하나님, 이 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마음 안에서 내가 이미 세상은 이기었느니라 하고 올라왔어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그렇게 듣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갔어요. 8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한 달 반 만에 이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좁은 길의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레마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훈련들을 시작을 했는데, 회사에 이제 16년 돼야지 갈 수 있는 그 매니저가 지금 제가 3주 만에 됐잖아요. 그때 회사에서 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일을 신참 매니저인 저에게 줬어요. 제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갓 들어온 신참 매니저가 뭐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저는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리구나 목숨 걸고 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전문가들이 8년 동안 했던 전문가들이 못 이룬 그 일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려면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물방울처럼 뭐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방울을 잡고 회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들,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경험자들이 정말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줄리가 경험이 없어서 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 될 일도 아니야. 저 경험이 없잖아.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루에 하나의 물방울이 떠오르는 거야. 이거를 하면 될 것 같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안 도와줘요. 왜냐? 해도 안 되니까. 8년을 해도 전문가들이 안 됐는데 신참 매니저가 와서 되겠냐?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물방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방울을 딱 잡고 회사를 가는 거야. 회사를 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한 거야. 오늘은 이거 하나, 내일은 또 다른 물방울 한 달 반을 했어요. 한 달 반 만에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어요. 한 달 반 만에.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좁은 길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셔요. 나에게만. 왜냐하면 사명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제가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누구에게 의논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에게도 선배들에게도 얘기해봤죠. 야, 그냥 따라가다 보면 오래 버티는 게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살아야지 주의 영광을 보죠. 오래 버티라고 했어요. 네가 회사에서 오래 버티면 어느 날 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온다. 그때 해라.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게 상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한 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지 어디 가서 떠벌리면서 이거 맞아 틀려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만의 이 관계에서 주님이 옳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좁은 길이죠. 제 인생이 그렇게 좁았어요. 직장을 다니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곳마다 하면 잘리든지 하면 미움받든지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좁은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셨던 그 사명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기적이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의 부서장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회사 사장님의 꿈을 맞췄어요.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린 데가 있어요. 어떻게 맞췄냐면 부서장이 됐으니까 비즈니스를 담당한 부서장, 회사의 랭킹 3위였어요. 6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점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한 거예요. 그때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당하는 그 중에 상처 있겠죠. 상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왜 이 훈련을 겪었는지를 깨닫고 나면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가 커서 갈 수가 있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혜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만큼, 나를 통치하시는 만큼,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만큼.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오늘의 이 지배보다도요 1년 뒤에 제가 이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통치하실 거예요. 왜냐? 통치당하는 맛을 알았어요.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요만큼의 빛이 있을 때는 이 빛이 모이지가 않잖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 나의 의지를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있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순종의 계기, 고난의 계기가 있기 시작을 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요. 처음에는 요만한 알로 시작을 하잖아. 여기에 기도와 말씀이 더해지면 굴러요. 구르면서 훨씬 하나님의 임재가 쉬워져요. 그런데 눈덩이라는 거 계속 눈을 굴르면 커지지만 멈추어져 있고 우리가 유혹 가운데 빠지면 순간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이 광야에서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이 어떠한 훈련들 겪냐? 성품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만을 향한 그 말씀에 예민하게 순종할 수 있냐? 좁은 길이에요.